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기억하셨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애굽 왕실에서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보았어요. 애굽 왕실에서의 모세의 40년의 인생,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런 모세의 총 인생이 120년이거든요. 그 120년의 생애를요 40년씩 3등분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무디 목사님의 설명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애굽 왕실에서 왕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요 자신을 꽤나 중요하고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사실 모세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양치고 그냥 그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은 인생 40년, 이 40년을 자신이 깨달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지잘난 맛,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깨달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인생 80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됐는데 나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정리해보면 모세는 처음 40년을 자기 잘난 사람으로 살았고 그 두 번째 40년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다시 애굽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였고 미디안 광야의 이야기였고 이제 다시 애굽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있을 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3절부터요 놀라운 등장과 변화가 시작돼요. 이걸 발견하신 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입니다. 23절에서부터 놀라운 등장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이후로 처음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오셨어요. 1장 20절부터는 하나님이 안 나오셨다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또 주어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주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주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세요. 자, 이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주인공인 것처럼 모세가 주어였는데 이제 23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뭐가 암시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등판,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23절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로 시작하죠.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의식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의식해서 여러 해 후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 해 후에. 하지만 원어로는요 이렇게 몇 년, 몇 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몇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만 날. 몇 년, 몇 해 이게 아니라 몇만 날. 자, 이건 뭐가 담긴 거겠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얼마나 긴 세월로 느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40년이 뭐 1년, 2년, 몇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몇만 날이었다 나게.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나그네가 되어서 인내와 버팀으로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그 기간이 몇만 날이었다. 자,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굽 왕은 죽었고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고자 혈안되어서 찾았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특히 모세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요, 이건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애굽에서는요, 새 왕이 세워지면 죄인들에 대한 사면, 또 석방,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베풀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였고, 노예들 자유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러니까 희망의 소식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엇입니까? 왕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왔다고 여겼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된 학대와 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요.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애굽은 왕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나요? 오늘날 우리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돼도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누군가는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하고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좋아졌다고 말하죠. 뭐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경제가 올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늘 경제는 어려웠고 먹고 사는 건 다 힘들었고 바뀌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고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뭐였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억압과 학대가 시작된 후에 처음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바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이 시작되고서요,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언급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바로의 억압과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항변을 하면 할수록, 반항하면 할수록, 저항하면 할수록 더 큰 학대와 보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거든요. 반항하면 바로는 더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뭘 말할 수 없는 거죠. 작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요, 바로가 죽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왜? 왕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해방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 바로만 죽기를 원한 거죠. 그냥 견딘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죽었음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 작은 희망 하나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고된 노동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것을 보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뀐 왕은 우리에게 더 고된 노동을 부여하는 걸 보면서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난, 그 한계에 다다라서 통곡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통곡하며. 23절은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으면 닿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상달되는데 찾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울분을 토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안 찾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힘든데. 저는 이런 묵상이 됐어요. 힘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들었는데 살만 했던 거예요. 버틸만 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버틸만 했어요. 힘이 남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 아닌가요?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힘이 남으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만 봐요. 사람은 힘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힘까지 빼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보다 약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입김보다 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실수가 우리의 최선보다도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가장 큰 힘보다도 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기 원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세요. 힘을 다 빼시는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더 센 압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남은 힘까지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스라엘이 울분을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왕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을 고수했을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며 버티고 또 버텼을 거예요. 야, 저 바로만 죽으면 우리 다시 그 애굽의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80년이 걸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소망했어요. 바로에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소망했어요. 바로에게 기대했다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소망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바로는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과 좋았던 애굽과 그 바로를 기다리는 동안, 좋았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거든요. 애굽 생활 너무 풍요로웠거든요. 그걸 꿈꿨어요. 그날이 올 거다. 저 바로 죽으면 그래도 또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그 바로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뭐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지금 침묵이 깨져요.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게 정말 은혜죠.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전부터 기다려 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참아주심을 안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응답에 있지 않다고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들어주심에 있는 거예요. 들어주심. 내가 오늘 기도하면 들어주심. 내가 오늘 울부짖으면 그거 들어주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이 들으시고는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들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적절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응답하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들으신다, 그것은 곧 응답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는 것은요, 반응을 보일 때 성립돼요. 뭘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죠. 그게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죠. 우리 여기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훈계하시잖아요. 때로는 이게 훈계인지 얘랑 내가 지금 싸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훈계를 하실 텐데, 자, 훈계를 하고 우리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알아들었지? 자식에게 알아들었지? 자,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들은 것은 네라는 대답이 있지 않죠? 알아들었지? 네. 여기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훈계를 들은 건 뭐예요?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따라 이행할 때, 그 훈계를 따를 때 그게 들은 거죠. 네 하고 안 하면 그 자녀는 그거 들은 게 아니에요. 네 했으면 그걸 이행해야죠. 그러면 들은 거예요. 그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러고 마신다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 내가 이행하겠다,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 오늘 찾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찾으시라고요. 기도로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소리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한 가지 기억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기억.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내세요. 여기서 이 기억하사의 의미가 중요한데,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예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 자, 그러면 해석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는요, 지금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내셨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셨다. 그럼 이겁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신 것처럼 읽히죠. 24절이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해 내신 것처럼 읽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신 겁니다. 반응해 주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서.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4장 31절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4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24절 문맥적으로 보면요, 사실 23장에서 바로 25절로 가도 돼요. 24절이 없어도요 우리가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23절에서 25절로 가는 게. 그런데 24절이 거기 껴있다고요.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24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가 24절이라는 거예요. 이 24절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이 24절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떼쓰는 기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응답은,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뭔가?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네 가지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 소리를,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네 가지로 표현돼요. 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 소리를, 이스라엘의 고통 네 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네 가지다. 뭐예요?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친히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2번 반복돼요. 자, 그런데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억하사, 24절에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 기억하셨더라. 똑같이 우리는 기억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24절에 기억하사는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언약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죠.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다. 근데 25절에 기억하셨더라는요, 여기서의 기억은요, 아셨다, 이해하셨다. 아셨다, 이해하셨다. 그럼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을 이해하셨다.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을 이해하셨다. 자, 누군가를 이해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 이것도 사실 뭐 그냥 아는 것도 있고 정말 잘하는 거 다르지만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를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신다. 아셨고 이해하셔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모세를 다음 주겠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하셨고 아셨고 이해하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노예들이 창세기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민족, 후손 아셨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들이 강력한 개입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걸 아셨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셨다. 하나님은 옛 추억들 때문에 약속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옛 기억들 때문에 현재적인 고통들과 들려오는 신음소리들도 아셨다.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해야만 하셨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하셔야 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번 주 중에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개입하고 계신지를 경험했어요. 지난 목요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제 생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 생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밤에, 이제 사실 목요일 밤이면 축하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뭐 카톡으로 축하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카톡으로, 요즘 카톡으로 선물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선물이 띵 왔어요. 근데 이게 선물을 본 사람 누구냐면, 제가 금요일날 기도 제목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33살 먹은 젊은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도 33이에요. 애들. 그래서 정말 우리 쓰리찬 정도의, 아니면 조금 크든지 하여튼 유치원 정도 되는 딸 둘, 그렇게 4식구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원주에 개척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10몇 평짜리 조그맣게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그 가정에 뭐가 있게, 양쪽 다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세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가족 넷이서. 교회 사진 보냈는데 10몇 평, 참 그래도 깔끔하게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잘 정돈시켰어요. 그리고 의자 몇 개 있어요. 의자 몇 개 있고 그게 다예요. 그 교회. 강대상도 없고 음향도 없고 뭐 악기도 아무것도, 그냥 의자만 있어요. 자, 그렇게 개척해서 이 네 가족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죠. 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목사가 저한테 카톡으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무슨 개척교회 지금 이제 개척해서 의자만 놓고 있는 목사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보내. 짜증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개척교회 목사는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야. 막 뭐라 그랬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은 개척교회 목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세가 80만 원이래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바라보면서, 아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임대료 내야 될 날짜는 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이번 전화는 뭐냐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은 방 쓰던 동생이에요. 자, 이 친구는요 결국 이 길을 못 갔어요. 이 길을 못 가고 그 새우를 키워요. 신 아닌가? 저기서 새우를 키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가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연락했었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러니까 제 생일마다 연락하는 애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생일이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형, 내가 새우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새우가요 제가 알거든요. 5월부터 11월까지 새우를 키우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야 된답니다. 하루 종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키운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됐어, 나 안 줘도 돼 했더니 형, 내가 자기가 신학을 했지만 이 길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자기가 보낸대요, 새우를. 그러니까 형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통화했잖아요. 개척교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야, 그럼 나는 됐고 어떤 목사가 있는데 거기 보내줘. 그때 이 친구가 좋아 형, 형도 보내주고 거기도 보내줄게. 아, 참.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 난 괜찮은데.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형,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집사님, 저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와, 여기까지 제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거. 근데 제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되는데? 이랬더니 뭐 노트북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와, 노트북 비싸잖아요. 나 있어. 그랬더니 진짜 있어? 그래서 있어. 옛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노트북 있어.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얘기했어요. 야, 아까 그 목사 있잖아. 거기 뭐 하나 해주라. 너 거기 해주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목사의 연락을 안 받고 얘가 뭐 사준다 그러면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그 목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갖고 싶은 걸 말해요. 그래서 야, 너 그 교회에다가 뭐 하나 해주면 안 될까? 했더니 형, 그래, 말해. 그 목사님한테 말하라 그래. 내가 그거 하나 해준다고. 하나님 좀 짓궂으세요? 그런 전화 안 받고 좀 물어보게 해주시지.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 목사가 어떤 기도를 했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목사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왜 하필 그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생전 물어보지도 않더니 형, 뭐 필요해? 그 목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그 목사 지금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저는 여기서 맨날 말씀드린, 저 여기 맨날 공사할 때 나와서 한숨만 쉬었어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간증했잖아요. 에어컨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날 저녁에 에어컨 비용이 들어와요. 간판도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간판도 없어요. 교회인지도 모른대요, 사람들. 간판도 해야 되는데 간판이 들어와요. 아마 그 목사의 그 한숨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서요, 오늘 이 설교 또 준비하는데, 그렇지, 그 개입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중 누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만큼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르고 달램으로, 때로는 무서운 침묵으로 우리를 다루셨고,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억보다 나를 더 기억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 기대하시겠어요?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개입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이미 제가 갖고 싶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제가 확인했어요.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